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족보 중간 족보와 상관없이 짧은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록들이 있을까? 그 이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의 아버지가 또 누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족보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간에 이제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존경을 받았고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인데, 무엇 때문에 고통이라고 지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대충 짐작은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산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면 난산을 겪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야베스를 낳았을 때 삶의 환경이 고통스럽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야베스의 어머니가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지나친 큰 산고는 일반적으로 커다란 어떤 불행이나 또 재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고, 또 이 또한 가문의 몰락으로까지 상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로 볼 때, 야베스의 아버지가 그 야베스를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때로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후자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베스의 이야기를 여기에 부록처럼 더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삶은 포로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서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역대기 기록의 목적은 포로 후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백성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가운데 이 야베스 이야기를 이 가운데 삽입해 준 거죠. 불행한 출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하여 이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또 그 가문 중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회복시킬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상 4장 우리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적어도 야베스의 기도에는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베스의 삶의 지역을 확대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읍이나 지역 등의 삶의 영역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즉 영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야베스가 간구한 두 번째 복은 주의 손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손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어떤 자신의 인생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도우심이 있어야 함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난에 벗어나 근심이 근본적으로 다 제거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난을 벗어나 근심이 전혀 없는 삶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만 그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억누르고 있는 고통에서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야베스는 자신에게 드루어진 고통과 수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는 것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되어진 것으로 복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이 그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일이 되고 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그건 복입니다. 10절 하반절에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는 그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하나님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올 때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내게 있을 때 힘쓰고 애쓰를 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심을 평생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